말씀을 보십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에서 13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을 교독을 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 같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가졌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보니까 작더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원칙대로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었는데 맨 먼저 큰 아들 엘리압에게 가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외적인 자격을 갖추는 것보다도 마음을 가꾸는 일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중심을 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꾸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왜 버렸느냐? 그는 신장도 크고 용모도 아름다웠는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속은 이미 썩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아비나답에 가서 또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셋째, 넷째, 다섯째 계속해서 지나가게 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들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7번째 지나간 아들에게도 아무도 기름을 부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있느냐? 아들이 또 있느냐? 그랬더니 말째가 하나 있긴 있는데 시원찮아서 그냥 저 양이나 키우라고 들에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새가 아들이 있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왕에 기름을 부으려면은 장남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기름을 부으려면은 위통이 훨씬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7 형들이 와서 기름을 붓는 이 제사의식에 참여할 때 막내 너는 변치 못하니까는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이 말째 아들이고 아버지도 별로 기름을 붓기에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을 볼 때는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모가 수려합니다. 외모를 가꾼다고 눈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바르게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깔끔한 분위기와 그 속에 지성을 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을 적에 우리 외모도 빛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 기준이 외모에 있지 아니하고 중심에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의 특징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신앙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문벌 좋은 사람은 자기 가문을 자랑하는 것을 예수 자랑하는 것보다도 더 앞세웁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미련한 자, 문벌이 좋지 아니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뽐내려고 사랑 앞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을 적에 그는 이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뿐이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내가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도 자랑할 것이 많은 아이였어요. 뽐내고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남을 정죄를 많이 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를 끄집어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노예로 종살이 시키고 그 다음에는 죄수로 끄집어 내려서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은 자신의 과거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면서 지금 종살이 한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애굽의 모든 첨단의 학문과 문화를 배웠던 사람이었고 스스로가 지도자로 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광야 40년 동안 초야에 묻혀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버지마저도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또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잘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사용을 하신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세울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자랑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존재로 바꿔줘야 된다 이겁니다. 나 만나서 당신 힘들었지,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루심만 먹고 떠나는 사람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처음에는 인본주의로 시작이 됩니다. 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본주의로 시작을 해서 신본주의로 끝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본주의로 가서 인본주의로 끝을 맺히면은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한 사람이요, 세상에서도 분명코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여러분들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즐거워하며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회사에 출근할 때, 학교에 있을 적에 내게 주어진 그런 위치에서 성실하게 나를 부르신 분의 뜻에 응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나를 불렀던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종살이 할 때는 종의 위치에서, 또 주인의 요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총리가 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주제는 파악하지 못한 채 불평만 일삼는 사람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는 목동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는 왕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우리는 보면서,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자기 생활에 얼마나 성실한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시대적인 일꾼이 되기에 위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은 지금 보이는 가정과 또 교회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학생이고 사회인이고 회사원이고 나라의 중요한 자기 업무를 맡은 사람이건 간에 지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 자리에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어불성설입니다.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어린 시절부터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 지도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쓰임새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3차례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절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아직 15세에서 20세에
아주 어린 이런 소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찍이 그를 선택을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말씀해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일을 삼았더라. 그럼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었고, 두 번째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족속 우리 지파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 하 5장 3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의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전에는 남쪽 유다 지파 사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까지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한 번에 우리를 절대로 세우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는 누구나가 다 한탕주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불덩어리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몽땅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고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결심하면은 바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건 참으로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한 번씩 기름을 부어 주실 때마다 다윗의 이치는 점점 격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 기름을 부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기름을 부어 주시면 더 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많은 시련을 통해서 여러 차례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서서히 우리를 지도자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생명의 목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속상한 일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게 될 때 이웃과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통치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드디어 가정을 섬기는 왕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온 가정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기에 합격한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또 기름 부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척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내가 다루심을 받고 훈련된 만큼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의 기름 부음은 시대적인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때에서 성취의 때로, 구약의 예언의 시대에서
완성의 시대로, 그 시대적인 전환을 위해서 오순절이 준비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은 또 있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시 오순절 사건은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왜? 그때 성령이 오셨어요. 주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는 말은 잘못된 언어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 이미 성령이 다 와 계십니다. 우리 시대,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성령이 와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적에 성만 충만하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어느 길인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신지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기름 부음을 받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내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여 내 힘으로 못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게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직장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도 보면은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나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기름을 부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새롭고 믿음이 굳건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쓴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쓴소리도 듣고 소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것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름 부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종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런 훈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 앞에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인기나 여론에 야합하지 말고 자기 생활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했을 적에 어디서 취했습니까? 다윗을 양 우리에서, 그러니까 양을 돌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를 불렀다 이겁니다. 엘리사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적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는 현장에서, 누가 보기엔 가장 말단스러운 이런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열심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을 보면은 거짓된 야망이나 꿈에 젖어 자기 생활에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양들을 성실하게 길렀고 그 손에 재주를 가지고 지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은 사람인데 양이나 치고 있겠느냐. 건방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게 하려고 기름을 부어주셨어도 그는 계속해서 목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장차 분명 그 왕이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현재에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성실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직접 나를 갖다가 부르실 때까지는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도리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겁니다. 은혜 좀 받았으면은 뭐 신학교에 가라고 하고, 사업이 좀 어려우면은 무슨 또 신학교에 가라고 하고, 사업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고 나를 신학교에 보냈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사실일까요? 물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사업이 망한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교만 가라고 하면은 다 하나님이 몽땅 걷어가셔갖고 나를 신학교로 밀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는 자기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내면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학교에 가도 공부 안 합니다. 건방지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함이나 단조로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독한 양치기로 다윗은 들판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풀을 뜯기기 위해서. 양들과 함께 있었고 공과 사자, 늑대가 왔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치기의 이 고독과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적에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했을 적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내가 기름 부은 그래도 앞으로의 왕이 될 종인데 나를 이런 곳에서 나를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해서는 되느냐, 이렇게 건방스러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사람들 주위에 둘러싸여 있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의 칭찬이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작게 보이는 일이라 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겸손을 참으로 많은 훈련을 거쳐야 돼요. 우리 겸손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때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누구나가 다 종이에요. 하나님 종들. 종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잘난치 않은 사람들, 영광을 취하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낮아진 자, 겸손한 자, 자기를 버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왕 받는 거 어차피 시간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개개인에게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계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대로 잘 순종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들어서 우리를 종살이 시킬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들어서, 또 아니면 시어머니를 들어서, 아니면은 친척과 사랑하는 친구를 들어서 우리를 종살이 시킬 때가 있어요. 참 힘들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 비천한 자리에 끄집어 내리시고 억울하게 하고 애매한 일 당하게 하고 수고해도 대가를 얻을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끄집어 내릴 때가 얼마나 많느냐 이겁니다. 그럴 때 성실하게 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이다, 겸손한 자리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종이다 라는 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돈도 있고 훌륭한 아이디어도 있고 조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만한 사람, 준비된 일꾼은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지만 준비된 사람이 너무나 적다고 주님께서는 한탄하고 계십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잘나지 않은 사람들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고독한 자리에서 비천한 일을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종으로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났을 적에 내 뜻에 합한 사람이었다. 내가 내 종으로 사용하기에 그는 너무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나님은 감탄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일찍부터 성별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몇 년에 선택을 했습니까? 80년 전에 선택을 했어요. 사람의 인생에 80년이라 그러면 세월 다 간 거 아니에요. 죽을 때만 기다리는 그 세월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오래전부터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가 똑같습니다. 지금 다루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깨어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난 부분들, 구겨진 부분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기 위해서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억울함도 주시고,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모두 다 씻어지는 거예요. 구겨진 부분이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갖다가 쓰시기 좋은 방법으로 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연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도 단련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루심을 받고 환경으로 다루심을 우리는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감당하는 종의 자리에 있을 적에, 종의 위치에서 죄수의 자리에 있을 때, 죄수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에 마침내 때가 참에 그 사람이 4분의 반이야 민족을 구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된다 이겁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살리는 4분의 반의 아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 모세, 이 수많은 사람들을 도탄의 늪에서 건져지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가 80년을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됐다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서는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고난과 힘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센스가 있어야 돼요. 특별 음성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렇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에 배열해 놓으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아, 이 사건이 이 일이구나, 이 음성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부르시는 소리로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